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 잠깐 보았던 악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지금 이 방송실에 이 지금 악보 나오는 게 좀 에러가 나서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보이시죠? 아마 그래서 오늘 아마 프린트물을 찬양 나눠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보십시다. 조금 천천히 해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어떻게 좀 부르실만 해요? 조금 잘 안 부르던 찬송인데 이게 쉬운 또 찬송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듣기만 하다가 불러보니까 좀 막상 잘 안 되는데 뭐 가사 우리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음 주에는 좋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갈라디아의 이 지역은 바울이 사실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졌던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두 번이나 거쳐 지나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만 1차 전도행,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바울이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나요. 예를 들면은 디모데를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만나요. 물론 이제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런 세부적인 도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지역으로 말할 때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라는 평생의 동역자를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에게 첫 번째 전도 지역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애착이 많고 그리고 또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은 것을 이렇게 성 밖에 내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갖는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은 그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제대로 전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정통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정통 유대인의 그 라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바울에게는 모든 것들을 뒤집는 계기가 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런데 막상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에 그만 충격이 왔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날의 충격이 컸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대낮에 정오보다 밝은 빛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빛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눈이 나빠졌죠. 그때는 뭐 선글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도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요, 뭣도 모르고 그 해를 감히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눈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큰일 납니다. 눈 다 타버립니다. 이게 눈 초점이요 다 사라져 버리죠. 우리의 시각으로 이 태양을 이겨낼 수 없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강한 빛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뒤집어졌던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건이 대적하는 그런 사건으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바울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가 3일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못한 채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신학과 이런 복음과 이런 그 사상들이 그 3일 동안에 다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이 갈라디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나옵니다만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잖아요.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3년 가까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정리해요. 근데 그가 신학을 정리했다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향해 나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는 정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신학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구약을 완벽하게 그것을 담고 있어요. 구약을 치워버린 그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구약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쫙 뚫어지는 이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1년 6개월 내지 2년 가까이, 때로는 3년 가까이 그 긴 세월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먹었겠지요. 그러면서 그가 그날의 그 사건들을 이것을 정리하면서 복음을 가져오고 그것을 제일 먼저 전한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 초기에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가 깨달았던 아주 선명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깨끗하게 전해준 곳이 갈라디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리라고 봅니다만,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 구원파 그 교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에서.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요. 그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구원파라고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권신찬 계열의 구원파예요. 예전에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유병원 세모 회사.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구원파의 시초가 권신찬이에요. 그리고 권신찬이 밑에 있다가 따라 나온 사람이 전라도 쪽을 중심으로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전을 중심으로 떨어 나온 사람이 박옥수예요. 이 세 사람이 다 구원파 아닙니까? 뭐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고, 그리고 또 오늘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게 뭐냐를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사실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도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또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도 여러분들 그 상대하기 어려워요.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거기에 미쳐가지고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것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다가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참 이렇게 자기가 그 뭐 가수라는 그 유명한 이름을 그 등에 업고서 이렇게 이단을 막 전하니까 좀 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막 딸려 들어가니까 걱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구원파의 진리가 정말 구원의 그들만이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많이 믿는다면, 이 구원파가 오기 이전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어디로 갔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시냐고요. 이 구원파가 올 때까지 그럼 200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그럼 내버려 두신 겁니까? 이런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리가 뭐냐를 떠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따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만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희나 뭐 정명석이나 지금 뭐 교주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기 이전에 지금 예를 들면 이만희가 지금 주장하는 게 마지막 때 자기가 어린 양의 인을 뗀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말세라는 게 성경에서 말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말세예요. 성경은 신약 시대는 이걸 말세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라니까요. 그 말세라는 말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세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오기 전까지 2000년 동안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로 갔냐고요. 그러면 이만희가 전해준 그 계시록을 듣지 못하고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냐고요. 이런 미친 인간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이 전해진 복음을 우리는 듣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지금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롭게 몰랐던 것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동안에 감춰졌던 몰랐던 진리가 이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저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야곱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야곱 간사한 인간 아주 사기꾼 그리고 아주 뭐 술수에 등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아주 뭐 거짓말을 잘하고 뭐 욕심이 많고 뭐 계속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곱 이야기하면은 그런 얘기 들을 때요 좀 속에서 좀 화가 나요. 제가 다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온 것은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제가 다른 얘기했다고 제가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하는 진리는 성경을 그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야곱을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오해를 많이 받는 분 가운데 하나가 야곱일 거예요. 이분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천국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야곱한테 야곱 이분에게 뺨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70이 넘을 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못 갔어요? 축복 사건 때문에. 근데 그 축복 사건이 그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작은 자를 택하셨다 말씀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뭐 팥죽 안 그릇에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 형을 속였다. 자기 아버지를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아 갔다. 뭐 심지어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라반을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그 재산을 갈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할 필요는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교정을 하고 정리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경을 보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를 쭉 우리가 살핀 적이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이 축복 사건을 갖다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삭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가 딱 눈이 멀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을 다 가져가 버리셨으니까.
그런데 눈을 가져가지 않았으면요, 그날의 야곱이요 몇십 년을 더 기다려야 됐을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야곱에게 축복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삭은. 그러니 이삭의 신앙이 위대합니까? 야곱의 신앙이 위대합니까? 누구 신앙이 더 위대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깨달았던 이 복음은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충격이 왔던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은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꿈에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가두고, 심지어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증인이 되어가지고 옷을 맡아두기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20대 청년이에요. 30살도 안 된 그 젊은 청년이 그 정도로 정신이 미쳐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진짜였던 거죠, 바울이. 그리고 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명확하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왔는가. 만일에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하고 만일에 그랬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말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갈라디아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상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른 복음을 왜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어쨌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나왔던 한번 구원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이야기를 들으면요, 분간이 안 될 겁니다. 구원파가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구원파는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야. 뭐 그 말이 맞아요. 거듭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 안에서 찾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거듭난 것이 맞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이건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제가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다른 복음이 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거예요, 그게. 자, 오늘 우리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 하면 솔깃해가지고 거기 쑥 따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복음에 대해서만큼 철저히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걸 가렸으면 좋겠다. 실력을 길러야 돼요. 복음의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을 하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아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